오늘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 부제는 두 가지 감사, 한 가지 간구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의 외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 사랑장의 마지막 구절, 이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무리가 많았어요. 나는 누구 파다 대놓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더 권위가 있다. 내가 믿는 파가 우리 스승이 더 권위가 있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 없이 내세우는 율법주의, 사랑 없이 내세우는 권위주의, 사랑 없이 내세우는 우월주의에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심이라는 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권할 때 우리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해서 그러면 믿음이나 소망의 격은 아무것도 아닌가? 믿음이나 소망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가? 믿음이나 소망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몸이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세 가지를 잘해야 되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귀찮고 힘드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식습관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또 적절한 휴식이죠. 이 세 가지 다 매우 중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나머지 두 개가 무시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다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도 사랑 못지않게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구나.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은 과연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을까? 그럼 오늘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라는 표어로 지난달 둘째 주에 두 번째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중보기도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언급하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하는 중보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기도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기도문을 집어넣은 내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들은 소문을 먼저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실은 소문이라고 했지만 서신을 통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아직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감옥에다 가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유죄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프리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군인들 시위대의 뜰에다가 바울을 뒀던, 거기에 그냥 있어라 라고 구금해 놓은 그런 상황이죠.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지하 감옥에 손발이 그냥 이렇게 쇠고랑 이렇게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었고, 또 자기를 돌보는 사람을 옆에다 둘 수도 있었고, 편지도 마음껏 받아볼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가 뿌려둔 선교의 씨앗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교회의 소식들이 계속 도착을 했습니다. 보고도 오고 격려 편지도 오고 질문도 하고 계속 그런 편지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런 것을 취합해서 이 교회단은 이런 내용을 써야겠구나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 두 가지를 들었다는 거죠. 첫째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을 들었다는 거고, 둘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믿음에 관해서 말한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믿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아무개 성도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 혹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개 성도님은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혹은 믿음이 약한 것 같다. 혹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은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 그 사람의 예배 생활,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상이나 어떤 앞날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그 사람의 어떤 반응이나 표정이나 언어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염려가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저분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참 강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참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럼 이것을 현실적인 믿음 혹은 미래적인 믿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이 상황에서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앞날을 보니 생각하는 저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현실에 대한 것 염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망의 영역이 더 가깝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은 했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오히려 소망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뿐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소망을 구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소망은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소망의 영역인데도 믿음이라고 여기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망의 영역인 게 훨씬 많아요.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인 게 훨씬 많습니다.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강하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려면 그 앞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야 이 믿음이 진짜가 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은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엔토큐리오 예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엔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연합 그리고 영역 그리고 근거 이런 것까지를 말해요. 단순히 그냥 위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와 연합 그리고 주 예수의 영역 그리고 주 예수를 내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주 예수님과의 연합을 믿고 내가 주 예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내가 주 예수님의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앞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내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주 예수 안에서 내가 과연 주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확실히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본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했으면 우리가 상기하기 위해서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예. 살을 서로 먹어서 주님의 살을 내가 먹어 내 안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몸의 안에 양분으로 되게 함을 통해 그분의 살이 나와 연합이요, 그분의 피가 나의 연합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매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만찬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됐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면서 예배의 의식을 실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 영역은 사탄의 영역, 세상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결정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로 인해 죽었으니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도 있어요. 내가 이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죄사함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의 연합이 무엇이며, 부활이 무엇이며, 이런 걸 지식적으로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장의 제일 마지막에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앞날을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정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장점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찬송가,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위를 향해서도 사랑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 세상, 성도를 향해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 입에 오르내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믿음 앞에 주 예수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붙었듯이 중요한 수식어 하나가 붙어있죠.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성도를 향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의 모임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좀 미운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셋만 모여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죠. 근데 교회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제 아침에 나눴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 아들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고서 자랐는데, 내가 그것을 봤는데 내가 본 그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되받아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봤으니 아들인 내가 당연히 죽은 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안식일에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까운 그 사람이 살아났는데
도대체 당신들의 반응이 가당키나 한 것이냐라고 꼬집으신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보며 배우며 자란다고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연약하든, 아직 죄인이든, 심지어 아직 원수이든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까지 사랑의가 어디 쉽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7번까지면 될까요? 여러분 7번 같은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3번만 사랑해도 3번만 용서해도 천사 같잖아요. 3번이나 사랑해도 7번 같은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70을 곱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과연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그런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움츠러들어야 될까요? 늘 부끄러워하고 늘 쪼그러들고 늘 죄인인 것처럼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은 진짜 바울이 칭찬한 대로 정말로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사랑했을까요?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성도라서 이해해 줍니다. 성도라서 기다려줘요. 성도라서 화를 안 내줍니다. 성도라서 예의를 갖춰주고 성도라서 배려해줘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밖에서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진짜 그냥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줍니까? 성도라서 받아줄 때가 많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내 앞에 느린 차가 한 대가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엄청 느린 차가 가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가는 길마다 추월은 어려운데 너무 느려요. 신호도 출발도 느리고 너무 더디고 뭔가 좀 불편해 죽겠어요. 그 뒤에서 막 궁시렁 운전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더니 결국 교회 주차장 쪽으로 쑥 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제 마음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불편했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분 운전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네. 근데 그 불편함이 아니라 그냥 미운 마음, 불편한 마음, 공실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네.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래서 어쩌면 모든 성도를 사랑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는 편에 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100% 모든 성도를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 이들의 노력, 이들의 인내, 이들의 양보, 이들의 용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위축되거나 죄스럽거나 고개 숙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실천해 나가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성장해 나가는 노력,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면서 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먼저 이 두 가지를 듣고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건 뭔가요?
앞에 두 가지는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로 이렇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아직 그들에게 이게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소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떤 일에 관해서는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리지만은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기도도 지금 똑같습니다. 두 가지는 감사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마친 후 드리는 기도는 간구였습니다. 필요하니까. 그들에게 뭔가 부족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소망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두 가지는 괜찮은데 소망이 약하다는 거죠. 소망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떤 소망일까? 17절에서 19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리해보면 그들이 가졌으면 하는 것, 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우리의 기업이 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관심 가졌으면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 그리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 소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왜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얼마나 값지게 사용하실지 기대감을 갖도록 그것을 소망으로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을까? 세상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 집안에서 죄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이 유독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나를 직분자로 삼아주셨을까? 왜 나에게 안수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과연 내가 어떤 성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실까?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기를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실 기업,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할당된 목, 유산, 그런 소유물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저마다 물론 객관적으로는 다르다 할지라도 저마다에게 계획하신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이 사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마다에게 유산처럼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물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인 당신의 자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신데, 하나님,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소망. 그런데 그냥 영광이 아니고 풍성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풍성한 영광. 도대체 그 영광이 풍성하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드러난지 하나님, 내가 좀 알고 싶어요. 좀 보고 싶어요.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 그래,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과연 하나님의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이구나. 물론 그보다도 더 크겠지만 이렇게까지 엄청나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권능의 크신 말 그대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1월 달에 나눴던 그 말씀들 있잖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다. 이것을 너희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십자가의 보혈, 죄사함의 엄청, 구원의 확신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면서 자라가는 우리가 그래도 모든 성도를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하면 먼 훗날 가게 될 천국만 떠올리곤 하는데, 이 소망도 우리 현재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나 그 소망이 꼭 내가 앞으로 잘 될까? 돈을 잘 벌까? 좋은 데 갈까? 좋은 데 취직할까? 좋은 배우자 만날까? 사업이 번성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때 이 시기에 이곳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이곳에 이사 오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도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들 섬기기도 잘하는데, 그런데 삶에 낙이 없고 비관적이고 한숨이고 근심이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기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의 영역 중에 과연 어떤 것에서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싶으실까? 장차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고 싶고 보고 싶다. 그래서 타인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증언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올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던진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그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말하고 사랑도 말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우연히 혹은 사정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언어 대신에 소망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고 한숨 대신 기대를 품게 하시며 낙심 대신 늘 찬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